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자신이 온몸에 그 붕대를 칭칭 감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내가 걱정 어린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어젯밤 늦게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시던 거 기억 안 나요? 한참 취한 상태에서 당신이 갑자기 베란다에 나가서 나는 날 수 있다 라고 소리치더니 밑으로 뛰어내렸잖아요. 우리 집이 3층이었으니 망정이지 고층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당신이 진짜 날 줄 알았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이번 3월 달에 우리 그 교회 달려보셨죠? 네. 달리기 표가 뭐죠? 다시 무슨 자리로?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오늘 가시면 꼭 보시고 매일 한 번씩 꼭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교 제목도 나왔는데 믿음의 자리로. 한 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혼자 기도하고 싶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면으로부터 약 200m가 낮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높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그 헬몰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쫙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남쪽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이곳에서 만나면서 아주 돌발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언제 어떻게 풍우가 일지를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변화무쌍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처음에는 평탄했겠지요. 그러니까 건너겠죠. 그런데 그들이 호수 중간쯤 들어가니까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면서 물이 뒤집히는 듯이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고기를 어렸을 때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울 정도면 그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들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앞에서 죽음에 대한 그 공포,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 새벽 4시경에 하얀 옷을 입은 웬 존재가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자, 여러분 대낮이 아니고 아주 깜깜한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그 배에는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희끗희끗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엎친 데 덮쳤다고 그렇지 않아도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 죽겠는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그 공포감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무리를 걸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이게 신의 물도 아니고요, 빠지면 그 깊숙한 그 사람이 빠져 죽는 그러한 곳인데, 그 밤에, 그 풍랑이는 밤에 그 바다에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 위를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니 이 기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여간 이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었던 인간은 베드로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물이 이게 일어나 철썩거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파도에게로 갔죠. 파도에게로 갔더니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이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철사적으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물 위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세대는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증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요즘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가 식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과거처럼 정말 간절하게, 정말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요즘 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 남는 에너지, 남는 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의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고 넉넉하면, 남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조직, 사람, 돈, 과학, 기술, 경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진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난 이유는 이제는 믿음을 대체할 것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믿음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강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는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서 밟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세상을 선도하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삽니다. 즉,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제는 이성의 자리에서 더 넘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서방교회의 교부이자 대표적 신학자였고,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33살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해는 신앙의 대가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으려는 바를 이해하려 들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어라. 이 말씀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자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무덤 앞에서 죽음 후에 부활만 믿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때에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았던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 본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믿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인정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을 기다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늦게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킬 그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믿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하면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는요, 믿음이 정말 좋아서 탁월해서 모든 평신들보다 뛰어나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요. 믿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를 볼 때마다 제 믿음 적음에 대해서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고요. 평신도들을 믿어보면서 부러울 때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존경스러울 때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저보다 믿음이 나은 교인들을 늘 봅니다. 저는 올해 33년째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 20년은 군대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부대를 옮기다 보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3번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는 정말 변화무쌍한 목회였습니다. 하여간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또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교인이 거의 없는 교회, 아니면 지휘관의 박해가 아주 심한 교회, 아니면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 아니면 이단의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 아니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또 아니면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었어요. 한때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도 좀 편한 목회 좀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제 소원이 뭐냐 하면 봉고차 있는 교회에서 목회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항상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떠날 때에는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교인들이 늘었고, 그렇게 박해했던 지휘관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이 참 많이 자랐고, 이단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웠던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부족했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졌고, 그리고 오랜 수건이었던 교회가 모두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가 되니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약점도 많고요, 허물도 많고요, 부족함도 많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기는 좀 합니다. 그런데 부러지게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어려운 것을 목회할 때마다 늘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저의 이러한 부끄러운 부분들을 잘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제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목회 열심히 잘하는 목회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산성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이 산성교회에 올 때에 믿었던 구성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으니 산성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온 첫날부터 그 믿음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돈이었습니다. 큰 빚은 있고 교인들은 적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다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적어도 앞으로 한 20년은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원금을 5천만 원 갚을 예정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어려운 교회가 문제를 타결하려면 교인들이 자꾸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몇 명 있던 청년들이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떠나셨고, 결정적으로 지난해가 정말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 지난해에는 새벽 재단을 쌓고 싶어서 가까운 교회 가겠다고 한 가정이 떠났고, 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삐져가지고 한 가정이 나오지를 않고, 또 남편 전도하겠다고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떠난 그러한 교인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과거처럼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한 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떠나서 저를 돕겠다고 왔던 그 권사님도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뒤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그분이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정말 그게 무서웠어요. 이 교인을 잃는 그 아픔이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실 속도 많이 상했고 굴욕적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도 떠났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제가 와서 29분이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겠구나. 근데 한 번뿐이었어요. 제가 지난 연말부터 정말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잠자리를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아요. 낮에는 바쁘니까 잊고 삽니다. 근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큰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다고. 이게 가슴에 꽉 막혀가지고요. 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한참 뒤척이다가 지치면 그때 잠. 저는 그래서 제 믿음을 요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으로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책망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요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하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도와주신 건 확실한데 이번에는 안 도와주시지 않을까. 교회를 잃을 때마다 바로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도자가 바로 설계자예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 없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이끄셨다면 분명히 뜻이 계신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해서 낙심해서 새벽에 그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다르게 그 해석을 하면 예수님 지금 가서 그물 던져봐야 우리 경험상 절대 고기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는데 지금 던진다고 그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 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들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사건이고 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일들은 우리들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그들은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그들의 믿음은 어땠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권세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건 사이에 그들의 삶을 정리한다면 믿음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번째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성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산성교회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같이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때에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는 산성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날 믿음을 내려놓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이성을 넘어서서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